오늘 우리는 성경의 매혹적인 한 장을 살펴보려 합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칭송받았던 인물 중 한 명인 솔로몬 왕의 마지막 날들입니다. 솔로몬은 비범한 지혜와 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거대한 건축으로 유명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의 결과에 대한 중요한 교훈도 가르쳐 줍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왕으로서의 신성한 임명부터 결국 몰락에 이르게 한 선택들까지 솔로몬의 통치의 고점과 저점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중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도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질 때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솔로몬 왕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 도전, 그리고 그 결과를 발견하면서 이러한 교훈이 우리의 영적 여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성찰해 보길 초대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구독을 통해 앞으로 다룰 모든 에피소드에 대한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성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이 영상을 교회 모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이러한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댓글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 왕은 성경에서 가장 저명한 인물 중 하나로 그 비할 데 없는 지혜, 막대한 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서의 중추적인 역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과정은 가족 내의 혼란과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윗 왕이 사망한 후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는 왕위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22장에서 다윗에게 주어진 신의 예언은 명확했습니다. 너는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전쟁을 벌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아들, 평화의 사람은 그것을 지을 것이다. 이 아들, 솔로몬은 히브리어로 샬롬, 평화에서 유래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의 이스라엘 통치는 약 40년간 이어졌으며 기원전 971년부터 931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성경 기록은 그가 자라온 복잡한 가족 역학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다윗은 많은 아내들과 함께 자녀들 간의 빈번한 권력 다툼에 직면했으며 각 자녀는 영향력을 얻으려 했습니다. 솔로몬의 등장은 다윗 왕의 말년에 왕위를 두고 벌어진 갈등이 격화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솔로몬의 이복형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려다 실패했으며 이후 아도니아가 비슷한 시도를 하여 다윗의 이전 장군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원을 받아 즉위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위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나단, 제사장 사독이 개입하여 다윗에게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는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다윗은 행동을 취했고 솔로몬은 약 18세의 나이에 사독의 주재하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초기 왕국을 통합하고 평화를 확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를 지도자로서 차별화시킨 탁월한 지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언약은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으며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확립되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겸손하게 백성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요청하며 신의 지도가 필요함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지혜를 구한 그의 선택은 정직하게 통치하겠다는 그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요청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부와 명예도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유명한 예는 두 여인이 한 아이의 어머니임을 주장하며 그 앞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으며 솔로몬의 비할 데 없는 공정하고 지혜로운 판단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두 여인은 아이를 두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솔로몬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솔로몬은 충격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아이를 둘로 나누어 각 여인에게 절반씩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의 반응은 곧 진짜 어머니를 드러냈습니다.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은 아이의 생명을 위해 다른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간청했습니다. 반면 아이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은 솔로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여 아이를 포기하면서도 생명을 구하려 했던 진짜 어머니를 알아보고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뿐만 아니라 특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놀라운 업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왕국의 영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상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의 웅장함은 솔로몬의 행정적 기술과 왕국의 부와 번영을 반영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바람은 원래 그의 아버지 다윗에 의해 계획되었으나 이 웅장한 비전을 실현한 것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은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과 순금 같은 귀한 재료를 사용한 것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을 기리기 위한 솔로몬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세워진 장소인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곳으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행위는 성전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지속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영적 및 문화적 중심지가 되어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로 결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국제 동맹을 구축하고 무역을 확장하며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유명한 예는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기록된 스바 여왕의 방문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으며 솔로몬은 여왕이 제기한 어려운 질문들에 모두 쉽게 답변했습니다. 향신료, 금, 보석으로 가득 찬 여왕의 방문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이웃 왕국의 공주들과 결혼하여 이집트와 페니키아 등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으며 이는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와 업적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결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개인적인 실패들로 얼룩졌습니다. 중요한 실수 중 하나는 외국 여성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따르면 솔로몬은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을 포함한 이웃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으며 이는 그러한 결혼을 금지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결혼은 단순한 정치적 동맹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외국의 관습과 종교적 관행을 도입했습니다. 그의 외국인 아내들은 그들만의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 왔고, 이는 점차 솔로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여러 우상 숭배를 용인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독점적 숭배에 반하는 의식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서의 이탈은 그의 아내들의 신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했으며,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어긴 행위였습니다. 솔로몬의 배교, 즉 우상을 위한 제단을 세운 행위는 열왕기상 11대 12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그의 삶과 통치의 마지막 단계를 나타냅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방문과 같은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페니키아와 같은 주변 국가의 공주들과의 결혼 동맹도 맺었습니다. 이는 평화를 확보하고 왕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와 웅장함으로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결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요한 실수 중 하나는 파라오의 딸을 포함한 외국 여성들과 결혼하여 신의 지시를 어긴 것이었습니다. 이 아내들은 다른 신들을 숭배했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외국의 종교적 영향이 유입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의 아내들의 신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했으며 이는 하나님의 법을 직접적으로 어긴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솔로몬의 통치는 영광과 몰락이 혼재된 모습으로 그의 지도력의 복잡성을 드러냈습니다. 외국 여성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인 그의 결정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과 같은 적들이 솔로몬에게 맞서 일어났으며 여로보암은 결국 반란을 일으켜 북부 지파들을 이끌었습니다. 솔로몬의 죽음은 중요한 시대의 끝을 알렸습니다. 40년 동안 통치한 후 그는 예루살렘에서 사망했으며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평화와 번영의 통치를 포함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사망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열왕기상 11시 41분-43에서는 그의 행적과 지혜가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에 기록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성에 묻혔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솔로몬은 통일된 이스라엘을 통치한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는 약 80세의 나이로 자연사했으며 그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들 12지파 중 10개 지파에는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통일된 왕국이 분열되었으며 여로보암은 북부 이스라엘 왕국을, 르호보암은 훨씬 작은 남부 유다 왕국을 계속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왕국은 그 이후로 분리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 성경은 특히 열왕기상에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역을 40년간 통치한 후 자연사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나단 선지자의 기록에 따라 솔로몬의 뒤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달리 르호보암은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으며 왕국의 많은 시민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솔로몬의 행적은 그의 권력 상승부터 죽음까지 다양한 텍스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나단 선지자의 역사,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 그리고 이또의 환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또의 기록은 또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의 사망 후 그는 다윗 성에 묻혔으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놀라운 동시에 경고적인 이야기를 탐구하는 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축복받고 지혜로워도 하나님께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 됩니다. 위대한 왕으로의 솔로몬의 상승과 외국 우상들의 영향으로 인한 점진적인 몰락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모두 직면하는 도전과 유혹에 대해 성찰하고 솔로몬의 초기 지혜가 그를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에피소드가 유익했다면 더 깊이 있는 성경 가르침과 교훈을 얻기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강화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솔로몬 이야기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교회 모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이 강력한 이야기와 교훈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합시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